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5년에 그 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2026년 새로운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앞서 손을 흔들고 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하면 한 살을 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세뱃돈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날 새해를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으로 브레이크 트루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저희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님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랐더니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바라고 또 믿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게로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120년 전에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가 그 멸망받을 날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아이가 내 품속에서 울고 웃고 재롱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넜어요. 홍해가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육지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변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서 수장이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 7바퀴 돌거나 소리 지르니까 믿음으로 와 하고 소리니까 그 초롱성 같은 이중성으로 만들어진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있으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숨겨줬어요. 적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다 여리고성을 멸망당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식구들,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속한 모든 걸 다 모아라. 이 집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표시로 이 붉은 띠를 창에다 내려라. 그래서 그 붉은 띠가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권색들만 그 식구들만 산 거예요. 이 붉은 띠가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줄을 내리고 믿음으로 생명줄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 죽을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결국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어.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나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받기도 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 차라리 욕을 보이고 죽으면 죽었지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펴서 죽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들이 있고 동굴과 광야를 유리하며 금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뺏어보려고 가진 고문을 하고 가진 협박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죽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협을 가해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은 그것을 아담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갔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귀의 그 세력, 마귀의 그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한두 가지씩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약을 3개나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 없고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해서 병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는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난과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사도 바울이 사도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오래 참는. 믿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되더라.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을수록 더 강하게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려고 세상은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더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에 들어가고 홍해가를 지나서 홍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저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 사건으로 스피리추얼 인터프리테이션, 영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홍해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는 이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후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습니까? 신명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생존했는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수감순이라 그럽니다. 신수감순.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이거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지 않는 환경에 대하여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분명히 풀어쳐내고 신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러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방식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환경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경이다.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 그런 다음에 컨커런스. 하나님께 따라 달라붙어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신 주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붙어서 따라가요. 달라붙어 있으면 생존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요, 예수의 거룩, 예수의 그 신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양분과 수분들을 다 흡수해서 건강하고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비틀어서 땔감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땔감밖에 안 돼요. 가지에서 떨어지고 말라버리면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난 열매를 먹죠. 거기서 나온 또 이렇게 포도즙을 먹죠. 성찬식을 뭐로 해요? 포도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써지는 귀한 그런 성찬식에 쓰이는 포도주가 됩니다. 달라붙으니까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받아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가? 그거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달라붙고 예수를 붙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마귀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달라붙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과 겁박과 재난과 저주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붙고 예수님께 대신 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금과 은과 같이 없을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굉장히 비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굉장히 비싼 몸입니다. 굉장히 비싼 몸입니다. 네. 이 온 세상 다 천지를 다 팔아도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우리 몸을 사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하고 값지만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성전. 주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복음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전능자의 날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날아갈 때 보면은 독수리 둥지에서 막 날개를 쳐요. 날개를 쳐가지고 독수리를 새끼를 떨어뜨려요. 새끼는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지고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요.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품고 안고 가실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허리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자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어렸을 때만 우리를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만났다가 떠나기도 해요. 만났다는 좋지만 떠날 때는 참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수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들을 많이 하시고 복을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때까지 결탄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은 가끔 아이를 낳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얼마나 찼습니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이를 부리며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로 품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초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초하루부터 새미까지 주의 거룩한 전능자의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소중하겠습니까? 죄의 몸값을 한 백성들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지키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눈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핏값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눈으로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때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고 정말 원수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자는 상을 차려주시고 길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은혜의 잔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 너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편이구나. 너의 방패시고 너의 구원의 뿌리시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복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과 영광,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로 채워지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